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건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오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닿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들에겐 은혜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겐 나타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몸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전 나무엔이라고 합니다. 성이 나시인 건 아니고요. 본명은 김성호예요. 네. 그래서 음악을 하면서 어떤 이름이 좋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써봤는데 여러 가지 이름을 가졌었습니다. 원래 잘 되면 이름 바꾸기가 힘든데 잘 안 되면
제가 이름을 바꾸든 안 바꾸든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어쨌든 이제 15, 16년 전이 되겠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름을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나무엔이었고요. 여전히 음악하는 동안은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찬양을 부르니까 이제 이름 좋다고들 많이 해주십니다. 나무의 삶과 그 일생이 인간과 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크리스찬들이 많이 합니다. 아니,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이런저런 인생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은 나무를 보면서 사람을 이렇게 그려보곤 합니다. 그래서 나무엔이라는 이름은 저 나무에는 할 때 그 나무예요. 교회에 오니까 어르신들은 이렇게 가끔 그래서 당신 이름이 뭐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물으시곤 하는데 그냥 나무엔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요즘에 나무 정말 많아서 가시다가 나무 보시면 저렇게 기억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좀 더 주님 안에서 좀 더 잘 서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찬양 시작하면서 소리가 되게 잘 들려서 부담스러웠어요. 교회 가면은 오래된 교회들 같은 데는 가끔씩 이렇게 그 마이크 없이도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교회도 있어서 그러면 해야죠. 그냥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소리가 가끔씩 너무 좋으면 되려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또 저의 숙명이라 얼른 평정심을 찾아야겠죠. 네, 뭐 이렇게 웃어주시면 감사한 거고, 근데 절대로 여러분들을 재밌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요즘에 이제 찬양하는 사람으로 그런 후보군에 있는 거죠. 우리 교회 나무엔이라는 찬양 사역자 왔었는데 괜찮더라고요. 한번 초청하세요. 뭐 이런 대화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도 같이 있습니다. 근데 나무엔은 그 수련의 분위기를 좀 가라앉혀 이렇게 이게 이제 가까운 관계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을 듣곤 하죠. 대략 그 오후 예배들이 보통 2시에 요즘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 하시는지 벌써 아시나 보다. 식사들 하시고 또 요즘같이 이렇게 밖이 무더우면 여기가 아주 졸기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딱 요 볼륨으로 끝까지 이렇게 찬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언제 끝났지?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예전에 대중음악 할 때는 청중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저는 노래와 음악을 좋아하는 거지 누가 어떻게 들을까를 걱정하는 거는 너무 힘에 겨웠어요. 앞에 선 사람의 숙명이고 책임일 수 있는데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을 설득해낸다는 건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부터는 그런 게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도 비슷했습니다. 그 집회 나무에 놨는데 성도들이 다 울었어. 그래야 뭔가 잘 된 거예요. 그런 게 싫다기보다 질문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 순간들을 가라앉힌다는 건 어쩌면 나 자신에 대한 질문을 다시 갖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물음을 새삼 새겨보는 게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혹여 저로 인해서 뭔가 마음이 가라앉는다면 저와 여러분께 아주 상당히 유익한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소망 욥기 4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어주소서. 내가 주께 묻사오니 나로 알게 하소서. 주를 내 귀로 들었으나 이제 주를 봅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이제 내가 봅니다. 용서하소서 나의 허물을 내가 회개하오니 깊은 한숨 탄식으로 꿇어 엎드려 내가 회개하오니 들었으나 이제 주를 봅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이제 내가 봅니다. 용서하소서 나의 허물을 내가 회개하오니 깊은 한숨 탄식으로 꿇어 엎드려 내가 회개하오니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시편 4편입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부를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주의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헛된 일을 좋아하고 언제까지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 주님께서는 너의 헌신을 돌보고 기억하신다.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너흰 분노하여도 죄 짓지 말라. 잠자리에 누워 눈물로 기도하라. 올바른 제살 드리고 주를 의지하라. 주님 주신 기쁨이 큼이라. 나의 마음에 주신 이 기쁨 가을 들녘보다 풍성함이라.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케 함이라.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케 함이라. 네. 요즘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집회 가서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에는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결론이 나인가라고 말하는 게 싫기 때문입니다. 난 매일매일 주 안에서 잘한다고 또 잘하고 싶다고 말하는데 과거에 어떤 은혜가 있는데 지금 그때만 못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소? 이렇게 물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 방송에 나갔다가 어줍지 않게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참 힘듭니다. 아니, 안 하면 되지 뭘 그걸 굳이 안 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어떤 날은 집에서 집회 장소로 가는 그 시간에 벌어진 일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한 주간 어떤 일로 나는 씨름을 하고 있었나 하는 것 말입니다. 제가 유달리 특별한 경험이 있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같아요. 여기도 찬양에 대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앉아서 음악을 좀 언젠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제대로 하는가? 그런 의미로서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늘 앞에 선 사람의 지금 모습이 하나님께서 결정지은 모습으로 우린 가끔 오해하거나 착각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전 되게 평범한 하나만에서의 한 성도입니다. 여전히 염려와 걱정이 물밀듯이 저를 덮칠 때도 있고 그런 상태로 찬양의 자리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잘 비워두셔서 그 공허한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로구나 하는 느낌을 가진 적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더 커다란 것들이 저를 짓눌러 올 때도 있습니다. 우린 계속 그렇게 매일매일 변화해 갑니다. 그럼에도 시편의 말씀처럼 주께 붙들린 바 되기를 갈망하기에 우리에게 애쓴다 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애쓰며 살아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쭉 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없음에 기대어 마치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면 신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아무렇지 않게 TV에 나와서 말하곤 합니다. 일면 맞기도 합니다. 무엇이 비워진 건 맞는데 채워지지 못했구나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마치 종교에 빠진 사람이라고 그런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은 일단은 분명 같은 지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이곳에 왔어요. 가끔 나무엔을 통해 은혜 받으세요 이러면 아주 난감합니다. 나를 통하여라. 내 코가 석자인데 하고 말입니다. 이 시간은 저에게도 주를 찾는 시간입니다. 애써 주를 찾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말은 여유롭게 하는구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
나와 함께 하시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네.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되시 나의 주.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네.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내 생명 되시 나의 주.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물론 제가 부르는 찬양곡들은 어떤 범위가 있어요. 근데 그날 사실 다릅니다. 순서를 아주 제법 잘 짰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때 생각나는 찬양을 사실은 부릅니다. 그러면 앞에 찬양 부르다가 뒤에 찬양 생각하면 그럼 집중 안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저 사람 오늘 하는 얘기는 되게 독특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찬양을 부르면서도 제가 애쓰는 것은 그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안 주셔도 되는데 저는 약간
그 식도염 같은 게 있어서요. 물을 마시면 기침이 자꾸 납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주신 손을 외면하지는 않고 1시간 보통 하는데 물을 사실 한 모금도 안 마십니다. 가끔씩 마이크가 너무 좋아서 쩝쩝거리는 소리가 이제 나니까 그게 거슬리셨구나. 네, 하여튼 네, 농담입니다. 네, 그렇긴 하는데 그것조차도 이렇게 되게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덜 그런 소리가 나나 이런 것도 연구하고. 네, 하여튼 무슨 얘기하다 그랬지? 요즘 저는 믿음과 그 순종과 의, 그걸 좀 멋지게 말하자면 그 셋의 그 역학 관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순종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얻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우리 인간적 의가 발동합니다. 사실 어디 가서 누군가를 소개하거나 소개받을 때 오랫동안 이분이 얼마나 의로웠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보통은 이 신앙,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 왔는가라고 표현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어떤 역할로서 어떤 위치에서 그게 높든지 낮든지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굉장히 허드레한 보이는 일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오래 쌓이면 그조차도 의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당연히 위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가끔 어디 그 목회자 모임 갔는데 너희 높은 자들아 막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약간의 시선을 불편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의 높은 자들은 꼭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인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찬양 중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드는 오만 가지 생각들입니다. 또 정죄받습니다. 원래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이 많지 않아 이렇게 말입니다. 뭐 철학하니 너? 뭐 이런 거 말입니다. 하지만 계속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무뎌질까 봐 그렇습니다. 요즘에 저는 아이들과 같이 성경을 읽는데 이것도 자랑인가? 이게 가족이 매일 성경 읽어요 그러면 자랑이 되는 세상이 됐어요. 그죠? 당연한 건데 어찌 보면 요즘 어떤 부분에서 그 무뎌진 제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런 거 말입니다. 사실 책망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 말입니다. 언제부턴가는 사실 그게 불편한 겁니다. 서로에게. 그걸 책망을 마치 정죄로 둔갑시키기도 합니다. 비난한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요즘에 해요. 믿음과 순종과 의 말입니다. 저도 끊어내야 될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잘 쉽지가 않습니다. 내밀한 것이고 아주 오래된 견고한 것이에요. 아닌 줄 아는데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와중에 찬양하러 오는 거예요. 아침에 막 보다가 이제 때 되면 접고 옷을 입고 이런 곳에 오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도 어딜 가요. 이제 그러면 아주 단순한 질문도 받습니다. 그럼 오늘 두 탕 하세요? 뭐 이런 거 말입니다. 그러면 같은 찬양을 하시나요? 똑같은 말을 하나요? 하고 뭐 질문을 받기도 해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의 저와 끝나고 나서 집에 가는 동안에 저는 또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 그런 질문을 또 자꾸 해요. 그럼 뭐 너는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거는 그래서 얻은 결론은 그거였어요. 어떤 치유 집회 갔더니 이제 어떤 목사님이 계시고 저는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하는 거죠. 뭐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거예요. 무슨 뭐 그 정신과 선생님이셨다가 이제 크리스찬이 되셔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런 접근을 하시는 거죠. 제가 의식함 없이
제가 경험한 걸 얘기했었어요. 그분이 강의하기 전에. 저는 제가 저의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힘겨웠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웠더니 그게 많이 풀렸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강했어요. 제 어조는 완전히 해결된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한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은 그렇지. 나에 대한 고민은 하나님을 알매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맨날 하나님을 알기 위해 뭐 하잖아요. 그리고 자꾸 상기시키죠. 무뎌진 우리의 신앙심을 갈아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두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상기시키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지속적으로 알고 말입니다. 이분의 관점도 들어보고 저분의 관점도 들어보고 그렇게 변화해 가는 거죠.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희들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그걸 배운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은 그랬어요. 이게 특별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너무 기대하진 마시고 저는 찬양하는 거니까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서두를 좀 꺼내는 겁니다. 저를 저답게 한다는 것은 질문이었어요.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은 나를 누구라 여기십니까? 라는 건 말입니다. 우린 늘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는데 그것이 삶과 계속 부딪힌다는 겁니다. 그냥 버티는다는 표현이 맞아요. 아니면 적당히 절충하든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균형이에요. 신앙에 균형이 필요하다. 세상에서 섞여 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들에 대한 위로의 말일 수는 있는데 전 와닿지가 않아요. 적당히 살라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선을 제시해 주는데 그 선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 느꼈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대로 예수님, 이제 그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니까 그런 질문을 지속적으로 받는 건 어쩔 수 없다 치고 저희는 어쨌든 결론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물을 수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분명히 우린 그렇게 살고 싶어질 겁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신앙의 균형이라고 말하는 거는 사람의 본성상 균형 맞추기가 어려워요. 사람의 본성상 죄에 더 가깝죠. 그런데 주님, 그러면 주님께서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오히려 좀 더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힘을 발휘해 가는 데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 좀 더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쉬게 하시고 시편 한 곡 더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저는 말씀 찬양을 주로 만듭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듯이 모든 일이 다 잘 되리라.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그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마음이 굽은 자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모두 흩어지리라 주는 신실하시니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찬송가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듭니다. 노래 만드는 일이 저에게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애쓴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익숙하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래도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노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찬송가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중학교 이후로는 교회를 잘 가지 않았었어요. 어렸을 때도 지금 못지않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세상의 불평, 부당함, 부조리함에 대한 질문이 많았어요. 저는 그 이문동에 살았는데 어렸을 때 그 체류가스 냄새를 맡으면서 자랐어요. 무엇이 문제인지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 시간을 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생각처럼 공평하지만은 않구나라는 것을 일찌감치 알았어요. 알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또 자라났습니다. 교회에서는 충분히 해소가 되지 않았고요. 그렇게 방황 아닌 방황을 한 셈이고요. 뒤늦게 하나님 안에 귀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찬양을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시작했겠구나라고 또 오해하실까봐 그런 건 아니고요. 음악 생활하는 게 너무 어려웠었어요. 무명으로 오래 있다 보니까 다 큰 젊은이가 늘 기타 들고 다니면 아무도 좋게 보지 않습니다. 기타를 들고 다니면 돈이 나오니 뭐 이렇게 질문 받을 수 있는 동네에서도 골목을 다니면 성호는 요즘 뭐 하니 뭐 이런 거. 요즘에 이제 장성한 우리 청년들에게는 너는 결혼 언제 하니 뭐 취직 언제 하니 말했다간 끝장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질문은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랑 같이 음악하던 한 친구가 저보러 찬양 음반을 하나 하자고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잘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런 거 안 하겠다. 지금 해봐야 다 거짓말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왜 전도하다 보면 난 죄 많아서 교회 못 간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뭐 그런 거랑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설득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거였습니다. 저희 가난을 향한 이야기였어요. 애가 둘이 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가난한 이제 가장인 거죠. 내가 이 CD를 팔아서 중요한 얘기였는데 CD를 팔아서 너에게 반을 줄게. 이것은 저에게 아주 강력한 콜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얘야 이제 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찬양하여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친구의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CD 팔아서 반 넣어줄게. 그렇게 해서 찬양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들어왔더니 조금씩 지금 생각해 보니 은혜의 모양들인데 녹음하러 간 날 그렇게 눈물이 났었습니다.
왜 이렇게 주책 맞을까 이런 생각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매일매일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아주 커다란 굴곡진 삶을 살았다고 말하기에는 부끄럽습니다. 그저 밥 굶지 않고 학교 갈 만할 때 또 가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냥 혼자 그 비대해진 자아 때문에 고민이 많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 그저 음악한다는 핑계로 말입니다. 예, 지금은 이제 엄청 잘 달라졌느냐 그런 게 아니고요. 예, 계속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조금 더 다르지 않고 그냥 자리만 잠깐 다를 뿐입니다. 찬양을 제가 좀 여러분보다 잘할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의 차이일까. 자고 일어났더니 뭐 목소리가 튀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곳에 왔습니다. 찬양 사역제에 대한 바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어느 순간 저를 불러주는 곳이 한두 군데 늘어났을 뿐입니다.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서 저를 부르는 곳이 줄어들면 그때가 또 제가 그만할 때구나 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뭘 할까에 대한 고민보다 어떻게 하면 계속 붙들려 있을까 이 고민으로 매일매일 삽니다. 큰 변화라면 그런 거예요. 난 도대체 누구고 이 세상에서 나 왜 꼭 무언가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질문은 없어졌습니다. 이왕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동행하는 거 절대로 떨어지지만 말자 그겁니다. 아주 부족한 사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보고 용기를 가지세요. 저런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나 정도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정말 괜찮습니다. 자, 이제 두 곡을 더 전해드릴 거예요. 원래 1시간 반씩 잘 안 하는데 오늘 어떻게 1시간 반이나 시간을 주셔서 하게 됐습니다. 한 곡은 마지막 곡입니다. 그리고 한 곡은 앵콜곡 이렇게 해서 이게 의도하진 않는 거지만 항상 이 멘트는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줍니다. 네, 맞춰서 좋고 또 스스로 앵콜한다고 하니 참 넉살 좋네 이렇게 또 생각해 주시고 저의 마지막 간증은 그것입니다. 저는 앞을 보지만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아주 능숙하게 앞을 쳐다보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 강사로서는 아주 결격사항입니다. 눈을 마주치고 이쪽부터 훑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못 봅니다. 여러분을 보면 귀부터 막 빨개져요. 어렸을 때 끝까지 장기자랑 안 나가는 애가 바로 저였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져도 저는 그 분위기를 그냥 즐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뭐 비상구를 보든 뭐 시계를 보든 딴 데를 보고 있지만 이 일이 내일인가 보다 하고 합니다. 할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는 생각이 저를 늘 두르니 저로서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두 곡입니다. 엉덩이 아프실 텐데 오늘 어느 교회보다도 더 경청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제 수련회 오늘부터 시작이신데 여러분 마음에 그래 이런 거였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기간 동안 여러분 마음에 자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법입니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연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아침 해가 떠오른다. 일어나라. 새 아침이 너를 반긴다. 이제 일어나라. 어제의 슬픔은 어제로 족하니 살아라. 너의 새 하루를. 너를 둘러싸는 세상이 네 맘 같지 않더냐 고단하더냐. 그래 그만 일어나라. 저 구름 너머로 감춰진 하늘을 보아라. 너를 기다린다.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라. 살아내라. 그래 일어나라. 일어나가라. 너를 기다리는 그곳으로.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라. 살아내라. 그만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널 기다린다. 저 하늘이 저마다의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라. 살아내라. 살아내고 살아내다 불현듯한 그 시간을 마주하기를 나는 소망한다. 여전히 내 앞에 할 일이 너무 많아. 아쉬울 그 시간을 살아라. 살아내라. 아멘. 감사합니다.